우리가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면 예배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현실은 코로나로 인해 마음과 정신이 혼란스럽고 여기저기서 삶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하루속히 더 나은 백신이 개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어 죽어져 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저희들도 위로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주일학교 학생과 청년부 젊은이들을 사랑하시고 각 부서에서 지도하는 교육자들을 사랑하사 지혜를 주시고 현 상황에서 맡겨진 소중한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주님께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코로나 시국에 맡겨진 학생 젊은이들을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여 골고루 말씀 영양분을 먹이고 튼튼하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학생과 젊은이들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 몸과 마음 지혜가 자라고 교회와 세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아픔에서 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근육과 힘줄에 더욱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며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강단에 서신 김희석 교수님, 성령님이 함께하사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생활 속에 잘 적용하여 믿음의 생활을 더욱 부족함이 없이 영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차분하게 예배드리며 마음을 정리하도록 하옵소서. 고향을 오가는 길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후반기에 우리 은혜 세계로 함께 날아오르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네 가지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많이 필사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양육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늘 취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달 새가족 전도 축제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원구역에 함께 11, 12월 줌으로 모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확인하고 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후반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일부 오전 9시 예배는 1교구부터 6교구까지, 2부 오전 11시 예배는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부 예배 시간에는 온라인 병행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특강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특강 제목은 구약의 성령님과 영성회복,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김희석 교수님, 오늘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부사랑의 수련회 안내를 드립니다. 주제는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일시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화, 목, 금, 토 4일 동안 진행됩니다. 화, 목, 금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고요.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부부사랑의 회원들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외부 강사들을 모시고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양훈 목사님 또는 전미정 집사님에게 2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당일날 줌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기간 수요일 9월 22일 수요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가정 예배 순서지 2층 필경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져가셔서 추석 연휴에 하나님께 가정 예배로 영광 돌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단 위에 나무 화분을 헌물하신 우리 무명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광고는 마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의 성령님과 영성회복 이 말씀으로 김희석 교수님 강의해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또 오늘까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 이에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큰 그림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희가 학교 같으면요,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오고 복습을 해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시험에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해오시라 이렇게 안 하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요, 또 일주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맨 먼저요, 구약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약이 보여주시는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한 분으로 계신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주님의 사명을 수행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본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다 바꾸어 주신다, 그 말씀을 보았었고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성부께서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동참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타락한 후에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셨다 했었지요. 그래서 부살렐가 본 바가 있습니다. 또 요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실 뿐 아니라 또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셨고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도록 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아마 하나하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랬구나 생각나시리라 여겨집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은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면 능력이 주어지는데,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실제적으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라는 책을 아십니까? 성경에 에스겔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구약 대선지서에 속하는 한 책입니다. 선지서라는 책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아마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선지서 중에서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말씀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사야서 말씀은 좀 더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는 듣기는 듣지만 많이 자주 듣게 되는 그런 책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구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말씀은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좀 듣고 익히 여러 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소위 제목을 붙이자면, 별칭을 오늘 본문에 붙여보자면요, 마른 뼈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메마른 뼈들이 있었는데요, 생기가 불어왔더니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본문입니다. 저도 우리 학생 때 또 청년 때 집회에 가면 이 말씀으로 많은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단어, 한국말인데요, 한 단어 두 글자로 뭐라고 대개 표현을 할까요? 부흥이라고 대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나 청년 집회나 주여 우리 한반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 집회를 참 많이 하곤 했지요. 아니,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말고요, 교회 밖에 나가면 단체들이 합쳐서 연합 집회할 때 부흥이라는 주제로 2000년대 또 1900년대 이런 때 집회를 참 많이 했는데, 그때 했던 그런 집회들을 이제 부흥 집회 이렇게 많이 불렀었고요. 그때 이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주셔서 주님의 군대로 살아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도 있어요.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이렇게 나가는 그런 찬양도,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십시오, 이런 찬양도 있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우리가 이 부흥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요,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겠지요. 자, 지난주 이번 주 구약의 성령님을 살펴보면서 그 뒤에 같이 붙어 있는, 뒤에 따라 나오는 제목 뒷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영성 회복이다. 그렇죠?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전하여지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 앞에 나와 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자 중에 한 명이지요. 그러니까 저도 요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 제 안에 부흥의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왕국이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전 세계가 정말 유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이 질병 때문에 어렵고요, 또 우리 조국의 교회가 참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언제 살았냐 하면은요, 에스겔은요,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시절에 살았던, 그러니까 멸망 때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 있었고, 그 바벨론에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고국인 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럽고 모든 것이 끝났다, 주님의 공동체가 무너졌다, 그냥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그렇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였고요. 자,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지요. 두 번째는 심판 후에 무엇이 온다? 회복이 온다. 하나님의 회복, 구원의 역사가 온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게 심판이니까 회복은 뭐지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회복의 역사까지 에스겔이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에스겔이 부흥을 말했다고 했는데 부흥이란 뭘까요? 심판이 지나고 무엇이 온다? 회복이 온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잘못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연약과 허물 때문에 아프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자, 무엇까지 허락하신다고요? 회복을 허락하시고요. 그것이 부흥의 역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심판을 거쳐서 회복이 온다라는 이 에스겔의 메시지는요, 특별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딱 돼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주제예요. 에스겔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임재가 뭐지요? 하나님이 계신 거요. 같이 계신 거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 계셔요.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다 계시죠. 그것을 편재하신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훨씬 더 구체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간,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임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죠? 구약시대에요? 어디에 계시긴요? 예루살렘에 계셨고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특정 건물, 뭐지요? 성전요. 그렇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해서 법궤가 있었는데요. 그 법궤에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현현, 신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뚜껑 그 위쪽을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그분의 성소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은 그의 거룩한 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도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스겔 앞부분, 특히 8장, 9장, 10장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묘사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요, 그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셔서 이사를 가세요. 어디로 이사 가시는 거죠? 바벨론으로 이주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 가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8장 1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데리고, 나는 에스겔 선지자죠. 자,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자, 여호와의 성전 아닌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등지고, 자, 낯을, 얼굴을 어느 쪽으로요? 동쪽으로 향하여, 자, 누구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에게 예배,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이주해 가신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뭐지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안에 몸이 있었어요. 몸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지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란 뭐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100% 다 버려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어디 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성전 소중한 줄 알아요. 조상들이 물려준 여호와 신앙이 중요한지는 알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우상 숭배는요, 이런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로, 이제 한국 교회 바깥의 말로 표현하자면 양다리요, 양다리. 그죠?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양다리 얘기하면 아주 싫어할 겁니다. 그렇죠?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지 양다리는 더 나쁘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조금 이렇게 하고, 근데 또 세상에서는 또 하나님 힘이 약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는 또 그 나름대로 법칙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는 또 그렇게 하고,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상 숭배요. 몸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쪽을 등졌어요. 그리고 태양 쪽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몸은 성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전이란, 구약시대의 성전이란 신약시대의 교회, 그렇죠? 공동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고 직분이 있고 주님을 섬기고 맡은 것도 감당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돌아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등져가지고, 몸은 성전 안에 있는데 자꾸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요. 그렇죠? 그것이 무너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바로 그런 상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바벨론으로 이주해 가시겠다는 선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심판이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은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면 그게 바로 심판이겠지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에스겔 앞부분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이 심판이었다면요, 구원, 회복은 뭘까요?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그것이 회복과 구원이겠지요. 맞습니다. 에스겔 40장 이후를 살펴보게 되면요, 매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요. 43장에 읽어보면 자, 앞부분에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7장 이런 데 가서 보면은요, 돌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 강수가 흘러나서요, 그 생명 강수가 가서 미치는 곳마다 생명들이 다 살아나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정리하면요, 에스겔서는 심판에서 회복과 구원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구원과 회복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돌아오실 수가 있는 걸까요? 물론 주님은 뜻대로 하시니까 돌아오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왜 떠나셨어요?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떠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돌아오신대요. 그럼 생각이 들죠. 돌아오시는데 또 불순종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뭔가를,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돌아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오시면서 이번에는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무언가가 있었기에 돌아오시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부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길래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이 에스겔서의 중심축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심축에 해당되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끌어올리셔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이 봤어요. 뭐가 보입니까?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바싹 말라버렸어요. 여러분이 뼈가 말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시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전에 그 신비로운 간증 뭐 이런 거를 들어보면은요, 돌아가셨다가 몇 시간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간증을 하신 분들은 간간히 있으셨어요. 그런데요, 뼈가 됐다가 다시 살아나신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뼈가 됐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신 지 사망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살갗도 없어지고 피부도 없어지고 저 살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뼈까지 바짝 말랐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소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혹시라도 계실까 봐요.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준비한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교회에든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 언덕교회는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만나서 혹은 여러 가지 죄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요, 마음이 이렇게 바싹 말라서 메마른 뼈처럼 된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죠? 말씀은 안 하시죠.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또 연륜도 있으셔서요. 그런데 마음이 말랐어요. 그렇죠? 은혜가 없으신 거죠.
어떻게 내가 더 이상 버텨야 하는가? 이젠 끝에 왔는가 싶은,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인생이고 사람이고 고난과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요. 혹은 여러 가지 상처와 허물과 어려움과 시대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또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 걸까요? 메마른 뼈가 있다면 바로 접니다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메마른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이 뼈들이 과연 살 수가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기 어렵지요. 제가 거기 있어도 대답은 자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매우 놀라운 명령,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을 보고요,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그 대언을 하면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였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3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들어가리니 살아나리라요? 생기가 들어가리니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시행되는 게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뼈들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뼈들이 이렇게 가서 붙기 시작한 거예요. 막 붙은 게 아니라요, 제자리에 가서 붙는 거죠. 그렇죠? 무릎 관절은 무릎 관절, 그렇죠? 종아리가 허벅지 뼈에 가서 붙고, 그다음 엉덩이 뼈에 가서 붙고, 이렇게 제자리에 가서 붙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사람의 형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시 된 거죠? 시신, 그렇죠? 죽자마자의 그 시신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머리털도 다시 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움직이지는 않는 겁니다. 아직 생명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다시 된 건데요. 두 번째는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뭐가 불어온다는 거죠? 생기요. 생기가 불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을 하자 생기가 그 시신들에게 들어갔고요, 그러자 그 시신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시신들이 일어나서 사람으로 일어났는데 그들이 극히 큰 군대였다. 누구의 군대인 거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었다. 주님의 사람들 공동체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오늘 이 스토리에서 가장 열심히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뭘까요? 오늘의 핵심 단어요? 생기입니다. 생기. 그죠? 생기가 뭘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를 부흥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맞기는 맞습니다만은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단어를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부흥 정도가 아니라 뭐지요? 부활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시험 들었다가 치유함 받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거니까 부활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생기였습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이 생기가 뭘까요? 생기가 뭘까요? 무슨 비타민 드링크 먹고 영양제 먹고 이런 생기인 걸까요? 아니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를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잊어버리셔도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뜻을 3개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밖에 나가면 바람 불잖아요. 공기의 흐름, 바람요. 바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호흡이라는 뜻도 되고요. 세 번째로는 혼, 스피릿, 영혼이라는 뜻도 됩니다. 자,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루아흐가 와가지고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했다는 것인데요. 그럼 여기 불어온 거는 뭐였을까요? 자, 첫 번째, 바람이 들어간 것이다. 아니죠. 여러분, 바람이 들어가서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아닐 거예요. 자연물 바람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호흡이 다시 들어간다고, 그렇죠? 다시 살아나나요? 돌아가신 분 시신에다가요, 호흡을 막 숨을 불어넣는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불어온 생기 루아흐는 뭘까요? 당연히 세 번째 의미인 혼, 영혼일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영혼이 다시 온 걸까요? 죽은 그 사람들 각자의 영혼이요, 갔다가 다시 온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이 루아흐가 단수로 돼 있어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그리고 정관사도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불어왔다, 그 영이 들어갔더니 살아났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불어온 생기, 다시 말해서 이 불어온 그분의 영, 그 영은 누구의 영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구절인 14절 본문이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맨 앞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너희 속에 두겠다? 누구의 영이요? 나의 영.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 원문을 쭉 읽어보면요, 다 루아흐예요. 루아흐야 불어라, 루아흐야 와라 했더니 루아흐가 와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루아흐가 누구의 루아흐인지 14절에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루아흐는 바로 나 하나님의 루아흐니라.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신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총괄해서 이 불어온 하나님의 영을 무엇이라 설명해야겠습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성령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건데, 자, 그 말씀의 좀 더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장인 36장
26절, 27절에 더 자세한 주님의 해설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36장 26절, 27절. 우리 마음을 합하여 우리 큰 목소리로, 마스크는 잘 써주시고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리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자꾸 주신대요. 그렇죠? 처음에는 새 영을 주겠다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뭘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셨고요, 네 번째로는 내 영을 주겠다. 이때 내 영을 주겠다는 요 36장의 말씀이요, 37장에 가서는 마른 뼈 골짜기 환상으로 집중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시죠.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새 영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옛날 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 영으로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등지고 태양에게 경배하고, 그렇죠? 하나님 대신 자꾸 딴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영으로는 안 되니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옛 영은요, 우리 인간에게 속한, 나에게 속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만 섬기기가 어려워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 가지고요, 자꾸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새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영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 인격을 빼버리시고 다른 인격을 갈아 끼우신다는 말일까요? 아니, 그러면 갈아 끼운 거는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인데요,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새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란, 여러분 한국말로 마음 그러면 감정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마음이 상했어 그러면 감정이 상했어 이런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마음은 전 인격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감정뿐만 아니라 지, 정, 의 다 포함한 말이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걸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마음이 굳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하고 싶지도 않아지고, 이렇게 마음이 굳은 상태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다시 해보려고 소망을 품고 노력하게 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 되던데요. 주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좀 주세요. 안 되던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이, 이 능력이, 이 역사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27절에 무엇을 주겠다? 내 영을. 36장 27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요, 부활의 역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쭉 연결시켜 왔거든요. 자, 쭉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그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지난주에 다 본 말씀 드립니다. 내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을 주어 성막을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을 수행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나쁜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오시는 건데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장차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쭉 기록을 하셨지요. 공동체 신자들에게,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 37장, 조금 전에 보았던 36장 26절 27절 다시 보시면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영을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27절, 나의 영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요, 자, 마지막으로 읽을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구절이지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시면, 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은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바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소원의 마음, 그 능력의 마음, 능력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의 설명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오늘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봤으면 합니다. 자,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아까 읽었던 에스겔 앞부분 이야기처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사실은 동쪽 태양을 섬기고 있는, 그렇죠? 메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아닐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속의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럴 수는 없지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고요,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이 닫혀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새살이 돋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딱정이가 이렇게 앉아서 굳은 마음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요. 내가 못 바꾸는 나의 마음, 내가 못 고치는 나의 상처,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님, 그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 할 때 거기서 끝내면 안 되시고요. 우리는 못하지요. 우리는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른 뼈예요. 맞아요. 저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쓰잖아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걸 놓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양육을 잘 받으셔서 괜찮으실 텐데요. 근데 특히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이나 뭐 이런 데 좀 밖에 나가 보면은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 충만을 무슨 비타민 먹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요, 무슨 에너지 드링크 잡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아유, 요즘에 좀 부족하고 좀 빠졌는데 다시 채워야지. 그래서 가서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성령님은 무슨 물질이 아니시고요, 성령님은 무슨 에너지바 그런 게 아니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인격체이신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에너지 만땅 채워가지고 하나님 에너지 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아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계속 나는 못한다는 게 보일 겁니다. 그지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에너지 채워서 내가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나는 메마른 뼈인데 주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데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해주셨어요. 눈물만 나는데 왠지 모르게 주님이 마음을 움직여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해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그 역사가,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 믿을 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거지만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믿을 때도 그렇고 믿은 후에도 그렇고요. 나 개인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로서도 그렇고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들을 주님이 바꾸셔서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요, 구체적으로 아주 성경에 자세하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실 때 성령님, 하나님의 영 얘기가 나올 때 같이 자주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 지혜예요. 지혜. 그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사야서, 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이런 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혜가 뭐지요? 세상 사람들이 머리 빨리 돌리는 거, 이런 게 지혜가 아니죠. 그건 세상의 지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 아닙니까? 그죠? 성령님이 오시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내 속사람이 바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나는 기도할 형편이 못 되는데 저 탄식하시면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소망의 마음이 그 상처에서 새살이 조금씩 돋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뭐가 바뀝니까?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에서 새살이 돋고 소망이 올라오게 되는 거지요. 성령이 오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세 가지 다시요.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새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하늘의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두 주간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요, 주님, 이제는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의 성도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소원하는 마음을 품으실 때에 주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시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남게 하여 주시어서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주 동안 말씀을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리고 오늘 이 두 시간을 통해서 회복에 관한 메시지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뒤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제가 또 깨닫게 된 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 신앙 전제를 확실히 우리 속에 새기면서 죽기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준다.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데,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달라고 제 시간에 우리가요 에스겔 37장을 생각하시고요, 에스겔 36장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주여 내 안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영성의 회복과 변화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미 말라버린 아버지 소망이 없는 시체도 아니요 시신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시신에 모든 아버지의 살이 다 하나님을 빠져나가고 어러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뼈가 굴러다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아버지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살이 덮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뼈가 들어가 밭들을 맞으며 힘줄새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아버지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 속삭임을 새롭게 되지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뭐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격체가 되시고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아버지 그분 가운데 동행하며 아버지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바뀌게 하시고 내 인격이 바뀌게 하시고 내 삶의 새살을 바뀌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준다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주시며 아버지 일을 행하게 만들며 그를 지켜가게 되며 모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모든 권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모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종합을 앞을 더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을 살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온종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여 어떤 남자님이여 정말 하나님이여 아버지 기적에 일어나신 미래가 없는 그 어머니 세대 속에서
이미 말라버린 그 뼈들을 향하여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줄을 너는 믿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기를 향해서 대언했을 때에 그 속에는 뼈가 들어맞으며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생기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던 이 모든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공동묘지와 같은 생명이 없는 그러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실 때에 능히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며 내가 행하며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버지 부활 신앙, 아버지 십자가 신앙을 아버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마른 뼈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며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의 새살이 돌며 내 인생이 바뀌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준다고 말씀해 주셔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땅을 살려내며 이 땅을 고치며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물과 같이 불과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